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마도 다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헬라어를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죠? 호 퀴리오스. 좋습니다. 자, 큰 소리로 호 퀴리오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소리, 음성은 뭐죠? 헬라어로? 포네죠, 포네. 자, 큰 소리로 포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할 때 지금 보면 어떻게 하죠? N 읽어볼까요? N 살핑기 세우. 자, 큰 소리로 N 살핑기 세우. 좋습니다. 세우스가 이제 격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돼요? 우라노스죠, 우라노스. 근데 하늘로부터라니까 우라누가 되죠. 자,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은 퀴리오스죠. 자,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자,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세우스죠, 세우스고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힘이 이제 이 세우스하고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하늘은 우라노스. 좋습니다. 예,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전서와 후서를 볼 텐데 사실 원어로 하면 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읽죠? 프로스. 그 다음에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자, 읽어볼게요. 시작.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다시 한번.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는 지금 바울이 저자죠. 그 주요 내용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강림과 공중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함.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4장 13절로 18절 5장 1절로 11절을 한번 저희가 교독을 하죠. 4장 13절 한번 펴세요. 4장 13절을 펴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3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낯선 데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생명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예,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깨어서 주님의 다심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읽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다시 한번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역시 저자는 바울이고, 자 주요 내용은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 시에 불법의 사람을 멸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1장 5절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하실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이 전제 조건이 나와 있죠. 안 그러면 저희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2장 1절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 나보다 원하는 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현재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하는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내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분명히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배경이 있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을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이자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소유였다. 1세기경에 인구가 20만 정도의 데살로니가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유형에 환멸을 느낀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의 윤리적인 유일신주의의 매력을 느꼈다. 새 안식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도 믿을 복을 아멘.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부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재림신앙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오해하여 환난 중에 있는 교회 내에 불건전한 모습이 나타남. 이 세상의 일은 뜻없는 일로만 생각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만 있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마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시행착오가 또 있었네요. 그 초대교회도. 자,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언제 썼죠?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죠. 3차 전도여행 중에는 어떤 걸 썼죠? 다음 1차 전도여행 다녀와서는 갈라디아서. 자, 5차 전도여행 중에는 4차입니다. 그건 도서. 예, 좋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픽하게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우리 지금 그리스 지도를 보면 당시에 그 고린도나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었죠. 데살로니가는 그 위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거쳐온 데살로니가에 이제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보면 고린도가 있는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는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에베소는 어디에가 있어요? 아시아 지방. 좋습니다. 다음에 그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은 어디에 있어요? 시리아에,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죠. 자,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기록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교훈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 없어지니 이제 우리가 방종하며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취해서. 근데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 목적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 특히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을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의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보면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된 성도들과 자기 사역을 좀 회고를 해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4장부터 5장에 걸쳐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와 흠없는 삶에 대한 보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세계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주님이 오시다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깨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지금 거의 통독을 하죠. 여러분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거의 성경을 일독을 하셨죠. 해가죠. 거의 끝나갑니다. 예, 무섭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4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각자 가지고 있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지금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죠. 여기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자, 실로아노는 아마 라틴식 이름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봐서 이 사람도 아마 로마 시민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절대 신학 서적을 먼저 보지 마세요. 성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켈빈주의적인 관점도 나오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도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켈빈주의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여기서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자, 그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가. 자, 여기 그래서 4절을 여러분 줄을 좀 쳐놓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우리에게 정말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셔야,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벗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죠.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미스터 가룟 유다. 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칭찬하는데요. 지금 1장 5절로 10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로 10절을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에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만 들을 뿐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주 믿음의 충분히 각지에서 터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냐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서신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거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니까 뭐 몇 절 가지고 큐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걸 뭐 일주일씩 읽지 않잖아요. 한 번에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바울은 줄기차게 주의 날, 주의 재림 때를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다가올 진노로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집요하게 주의 재림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겠죠? 저와 쭉 바울 서신을 봤어요. 저는 사실 바울이 강조한 게 율법과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주의 날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굉장히 물론 믿음도 강조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강조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죠. 자, 바울이 이제 2장에 들어서서 자기의 본인의 사역을 지금 회고를 해보고 있어요. 자, 2장 1절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에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음이라. 네가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니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공고하고 위로하고 증가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하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또 이제 바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은 일터 사역자였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가능하시다면 목사님들도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사실 현대는 자본의 시대죠. 돈의 시대가 지금 펼쳐져 가지고 어떤 돈의 유혹을 좀 벗어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역시 밤낮 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였고 12절에 보면 자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을 보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또 행함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이겨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았고 자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 17절로 3장 13절을 보면 3장 끝까지인데요. 자 이제 바울이 다시 만날 걸 소망하고 그다음에 디모데를 보내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고 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다음에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짧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읽어봅시다. 2장 17절로 3장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마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전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너희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바창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이제 13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흠 없고 견고하게 서기를 이제 바랬던 거죠.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해서 이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데 자,
자,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 여기 써져 있는데 뭐죠? 거룩함이라. 이를 저버리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자, 우리 형용사죠. 거룩이란 게. 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거룩하니 무슨 뜻 뭐죠? 카도시. 예. 거룩이란 뜻이죠.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 예, 홀리는 영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감할 때 원어를 써서 한번 기도를 하세요. 카도시, 그다음에 하기오스. 자, 우리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하기오스 푸니마가 되죠. 거룩한 영, Holy Spirit, Holy Ghost.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히브리어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예, 엘로힘이고 예, 하나님의 영이죠. 영을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예? 푸슈케는 이제 혼이고요. 영은 루하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죠. 이제 루아흐 해보세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하기오스 푸니마. Holy Ghost. Holy Spirit. 자, 다 성령을 뜻합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거룩한데요. 자, 어떤 삶을 가리키는지 우리 4장 1절로 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공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세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이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해도 범죄인데 어떻게 지키실래요? 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 학생들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 아니죠? 예외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고 지켜야 돼요. 최근에 낙태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임신이 된 순간 생명이라는 거죠. 그걸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통도 마찬가지죠. 세상 법에서는 합법이지만 성경에서는 불법이에요, 불법.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면 매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매일 아침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매일 하세요. 자, 여기 형제 사람과 근면한 삶은 여러분이 4장 9절로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는 너희에게 쓴 거 없으니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행하다나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지금 보면 자, 저희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4장 13절로 5장 11절은 읽은 말씀인데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자, 주님이 아마 지금 언젠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오세요. 우리는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휴거될 걸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도적이 예고를 하고 오나요? 예고 없이 오는 거죠. 자, 평화로운 시기, 가장된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주의 날도 굉장히 예기치 못할 시기에 오실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실 걸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사단의 허를 찌를 건데 아마 마지막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 세계, 특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죄가 임계치까지 왔죠.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죠. 교회든 세상이든 이제 교회와 세상이 별로 구분이 안 가죠. 세상에 제가 오늘 갔더니 신천지에서 나눠주더라고요. 한기총을 해체하라고. 근데 쓰여있는 글귀를 보니까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게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깨어있는 무리를 택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깨어있는 무리가 되어서 거룩하게 사세요.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씩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자, 따라해 볼 거예요. 시작.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내일 갑자기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줄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전국에는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음욕을 많이 푸는 성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예요. 그건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많이 품는 성도라면 그걸 줄여달라고 하고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줄여가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과거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돈 사랑하면 돈을 다 앗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앗아가는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돈과 함께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계시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 안 가져가셨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굉장히 명예나 권력력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앗아가셨다면 감사하세요. 자, 그걸 안 앗아가셨으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든 걸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흠없는 삶에 대한 보전인데 5장 12절을 좀 펴세요. 5장 12절과 28절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 지금 12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세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질려버릴 정도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자, 우리 이건 이제 저를 포함한 겁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세요. 슬퍼할 일이 많죠. 근데 기뻐하세요. 하셔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세요. 예, 항상 감사해요. 하셔야 돼요. 자,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이 되죠? 여러분 자꾸 제 지어보세요.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 애언에 대해서 물론 성경 말씀이 애언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뭐죠? 말씀 로고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많이 뜻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레마, 흐레마의 말씀인데 근데 말씀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애언을 보면 저는 애언이 소멸됐다고 지금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 레마라는 말씀은 갑자기 그 어떤 큰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애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애언이란 게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애언을 그 세상에 점치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나요? 그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 말씀 우리가 워드라고 대문자로 한다면 레마는 소문자 워드로 볼 수 있죠. 큰 하나의 그 로고스에서 어떤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 그것도 예언 중에 하나인 거죠. 예언을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예언하면 이제 점치는 걸로 자기 유익을 많이 구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시면 안 돼요. 이 예언도 하나의 은사죠. 은사는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써야 돼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그리고 시험하여 보시고 선한 것을 붙잡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하시죠. 자, 오늘 제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뭔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육의 소리도 들리고 사탄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육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모셨던 상사분인데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만났어요.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안수 받았다는 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분한테는 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던데 제가 영적으로 너무 좀 갈급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 뭐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처형도 갑자기 젊은데 죽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을 하셔서 제가 식사 중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권면도 들었죠. 이제 시운이 넘으셔서 이제 관리만 하고 있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목회자이지만 일터에서 이제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분한테도 제가 요즘 뜨는
그 인공지능 여러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쉬운 책자들 소개를 해줬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일을 하시라고. 지금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빠이빠이 할 그런 시점인데 제가 70대 중반까지 일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능력이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 보고 일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죄 짓기가 쉬워요. 일반 성도님들보다 죄 짓기가 더 쉬운 환경이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안수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되고 선포된 예언의 말씀 멸시하시면 안 돼요. 그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도에 이걸 선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복 주세요, 막 돈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선포하세요. 주의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재정이거든요. 다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자,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의 일 하셔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불치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이제 마친대요. 5장 23절로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마음과 온갖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로 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기 보면 23절은 좀 줄을 딱 쳐놓으세요. 이 바울이 집요하게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죠. 흰 옷을 준비하라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자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돼 가면 여러분이 뒤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후서를 보면 자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의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이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1장 3절로 1장 12절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공으로 걱정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주가 너에게 믿어져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한테 제가 보기에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뜻에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과 반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 평생 동안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실상 불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맞이하시면 돼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이미 왔죠. 이미 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미 그걸 알고 계신다면 주변에 우리 성도분들을 잘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읽었는데요. 징조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배교가 일어나죠. 우리가 자, 어떻게 보면 루터나 켈빈, 쯔빙글리가 초대교회 전통을 로마 카톨릭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전통을 유지하는 무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신부들이 개혁을 했죠. 좋은 취지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악용이 됐죠. 배교를 더 하기 쉽게 됐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논리가 이제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논리가 등장을 해서 이제 엄청난 배교의 시대가 일어난 거죠. 자, 여기에 편승하여 세계 단일 정부 또 세계 단일 종교 흐름이 지금 이미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멸망의 아들이 서는 것을 곧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뻐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 기쁘면 사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돼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자, 이미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은 저는 죽으면 우리 영들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고 영원한 심판 때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와서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인데 우리 교단에서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런 설교들이 아주 실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묵시가 사라지니까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분들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한테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자, 가르침받는 교훈을 지키라. 2장 13절로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나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는 게 쉽다고 했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신앙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낭망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학생분들은 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절대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망해가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돈이 있으면 자기 개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도 알고,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거룩을 훈련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툴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싸우면 다시는 못 만나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런 증오나 그런 것들이 집을 못 짓게 빨리 회개하시고 화해하면서 서로 깎여가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남겨놓으시나요? 데려가 버리시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천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깎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기 학생은 막 동의를 하시네요. 자, 바울의 기도 요청인데요. 3장 1절로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용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주는 기쁘사 너희를 굳게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지키시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 우리가 주 예수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죠. 피스티스인데 사실 믿음은 버티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좀 우리 perseverance하고 좀 연관이 많아요. 사실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 하셔야 될 삶이 다 있어요. 삶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3개월의 무직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와서는 얼마죠? 거의 7, 8개월 무직 기간이 있었죠. 탈모가 일어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는 또 견뎌내야 돼요. 자, 또 이렇죠.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계시죠. 근데 이제 사업이 망하면 거의 우리나라에도 거지가 돼요. 한때 저도 이제 점심 먹는 거 돈도 굶기도 하고, 점심은 1,500원 넘기지 않고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 자체가 버티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견뎌내셔야 돼요. 자,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기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보죠. 자, 여기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여기 게으른 학생의 본분은 뭐죠?
큰 소리로 공부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 제가 좀 심했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지런한 분들이야. 다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걸 잘 가꾸셔야 되죠. 자, 바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3장 6절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 누가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그들은 즉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전부 다 일하시면서 지금 설교도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이 방향대로 하셔도 우리가 모델을 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 사회도 자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공산 사회주의 사회는 소수가 더 독점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사역자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자본이 많은 자가 와서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사역자가 그 자본이 많은 성도를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엄청난 죄거든요. 오히려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밥을 사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사실.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면 목회자가 오히려 밥을 사주고 대접을 해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하기 싫거든 굶을 생각을 하세요. 아멘. 예, 이게 정말입니다. 자,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거든 굶으세요. 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아멘. 예. 원격에서 듣는 학생들도 아멘. 예. 자, 그리고 3장 13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거 주제인데요. 13절을 이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누구든지 이 편지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세우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공고하라. 한 명의 중에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너희들이 합당하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못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의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죠. 예, 아멘. 또 다른 분 기억나시는 거? 예? 예, 이제 우리 이렇게 선포한 학생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실 거예요. 아멘. 또 주인날이 도둑같이 온다. 아멘. 또 기억나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예. 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 기억나는 게
예. 자, 자기 하는 일에 어떤 프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질려버리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상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12사도 또 바울 너무 사랑해요. 이분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자, 구약적인 의미는, 구약의 말로는 remnant,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이고, 여기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뭘 받아 이겨요? 성령을 받아야 이겨요. 성령을 받아야 뭘 이겨요, 여러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자.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기도를 좀 합시다. 자,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자, 여기 기도 제목들도 질렸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분들은 하루에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때가 되면 우리 성도분들은 전부 다 신학대 학생 이상으로 저희가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 만들 거거든요. 그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받아 정말 예수님을 만나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건강에 문제 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병약함과 병마에서 벗어